확신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4장 12절부터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셨나요? 자,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나? 되지? 아까부터 했나? 아니요. 이제 해도 돼. 자, 오늘 우리 제목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간증으로 나왔네. 이제 간증은 아닌데 하여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의 말씀이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적었어요. 저는 우리 김분자 성도님의 그러한 소식을 듣기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제목으로 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아픔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어디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남이라고 배워 나를 주었으리라. 거기까지.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죠? 누가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아는데 대답을 못해. 그죠? 자유죠. 자유. 그죠?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입으로 옮겨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 누차 얘기하지만 틀렸다고 잘 압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주제가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다시는 갇히지 말라. 속박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영접할 때 그 자유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도 표현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단어로 말을 하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가 갇혀 있다가 드디어 자유함을 받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멘. 아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거지만 아멘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걸 기뻐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멘은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특히 오늘 더 열심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나 바울과 같이 되기를 구한다. 주제가 자유죠. 자유. 나처럼 자유하기를 바라노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각종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 지금 2장 3장 뭐 베드로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예를 들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데 자유, 제발 자유해라. 그러다가 이제는 나처럼 좀 자유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12절이에요. 12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자유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화에 있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바울 선교사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같이 된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죠. 그래서 나처럼 자유해라 라는 뜻이고 또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자유한 것처럼 내가 자유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도 자유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누구 한번 얘기해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아멘. 네, 율법으로부터 해방. 아주 중심 주제죠. 또 얘기해보세요. 자유 얘기해보세요. 어떤 게 자유예요? 어떤 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갇혀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듭니다. 우리 세일즈맨이 있어요. 뭔가 많이 팔아야만 실적이 올라갑니다. 세일즈맨들이 가장 유혹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살짝 한 번만 거짓말 섞으면 실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일즈맨이 크리스찬이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세일을 하다가 이거 딱 한 단어만 섞어서 살짝 거짓말을 하면 실적이 올라갑니다. 결단을 하고 나는 이번에는 정말 거짓말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더니 세일즈맨이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고야 맙니다. 이게 뭐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자유함을 받은 구원받은 세일즈맨이 결국에는 거짓말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짓말하고야 말아요. 또 예를 듭니다. 마약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약을 사람이 하는데 자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서 당신 왜 마약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약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크리스찬으로 덕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마약을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당신이 상관없어? 난 자유해. 난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유한 겁니까? 아니죠. 마약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약이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크리스찬들은 최소한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예외 없나?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 갇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에 갇혀 있나? 그것은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죠? 누가 얘기해보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해답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무엇을 받은 거예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구원하고 자유요. 아멘. 제가 처음에 말한 그 두 가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구원받은 거지만 갈라디아서 주제로 얘기하는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속박됐던 세상의 속박, 환경의 속박, 어떠한 죄에 속박되어 있던 그러한 자유가 없던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과 동시에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양쪽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한쪽으로 계속 쏠려서 속박되어 있던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이게 자유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자유를 받았으니 다시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에 속박되지 말라. 다시는 그 속박된 곳으로 가지 말라. 다시는 어떤 것에도 갇히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유를 주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라. 아멘.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만 영접할 때만 자유받은 것을 영접할 때만 반짝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삶을 그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13절에 12절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그러죠. 12절 뒷부분에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해롭게 하지 않았는가?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 바울에게는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맨 뒷부분에 누가 대신해서 그 편지를 쓰게 할 정도로 눈이 나빴어요. 그 정도로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푸대접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에이씨 하나님의 사람 왜 그렇게 눈도 안 보여?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안 고쳐줘?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안 고쳐줘? 무슨 바울이 저래?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 앞에 시험도 들지 않고 바울을 업신여기도 않고 그 시각장애를 놓고선 무시하지도 않고 바울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14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 바울 육체 안질 시각장애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시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 애꾸눈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면 애꾸눈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애꾸눈 봤죠?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선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목사가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애꾸눈이야. 남자가 아니고 여자 목사님이 애꾸눈이야. 그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두 교회 성안눈으로 전하는 지목사 교회가 있고 저도 우리 RCC 교회 성도지만 혹시 제가 다른 교회 목사하고 지목사처럼 잘생기고 멋있는 이런 남자 목사가 있고 두 눈이 성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여자 목사인데 애꾸눈이야. 그리고 여기다 까만 걸로 이렇게 가리고 다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교회 간다면 어느 교회 갈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느 교회 갈 거예요? 이건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 내가. 어느 교회 갈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애꾸는 교회를 택했다는 얘기야. 애꾸는 교회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천사와 같이 바울을 영접하고 예수와 같이 바울을 접대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울이 그 얘기를 꺼내온 거야. 그 얘기를 꺼내오면서 나 바울과 같이 자유해라. 그때 너희들이 시험에 들어서 애꾸눈이 아닌 성안교회만 가는 인간들이 있거든 지금. 뭔가 외형상 프로그램이 그럴듯하고 괜찮은 교회가 많거든. 결국에는 그런 데만 택하는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그런 데만 가는 다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걸 택해서 그런 것에 갇혀있는 그러한 선택에 갇혀있는 교인들이 즐비한데 또 불구하고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것이 자유했던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자유했던 건데 그 자유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 얘기예요. 너희의 그 자유했던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게 지금 바울이. 이제 꺼도 돼요. 얼마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했었냐면 15절 다시 봐봐. 미안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자유했었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가 이 소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고 그랬죠. 서두 잘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특히 아픈 분들 잘 듣고 계신 거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그 자유했던 시험에 들어서 그 좋은 것만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 좋은 것만 선택을 하는 그 자유함이 없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게 시험에 들지 않았던 그 자유가 있었는데 그 복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면서 바울이 통탄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유했었냐 하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줬겠다. 내가 그 안질인데 너희들이 진짜 지금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이식수술 하잖아요. 지금처럼 눈 이식수술을 할 정도가 됐으면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자유했으면 나한테 천사대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과학이 발달했으면 눈이라도 빼서 이식할 정도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 그 정도로 너희들의 자유함이, 너희들의 사랑이, 그러한 자유가 그렇게 넘쳐났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자유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얘기하는 거지. 이제 우리 꺼도 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시험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자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셨어요? 성경에는 맨 시험거리예요. 우리 노아 아세요? 노아? 노아가 뭐죠? 뭐를 했죠? 누가 얘기해봐요. 방주를 지었죠. 근데 그냥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산에서, 산 중턱에서 생전 그 큰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을 해요. 큰 홍수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근데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어. 배를.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시험거리잖아요. 근데 이 시험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100살 그러면 누구 생각나? 아브라함은요, 이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정신 나간 게 틀림없어요. 처음에는 잠깐 의심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나는 100살인데 애를 낳겠다는 얘기요. 이거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이것도 과학도 모르는 무식쟁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대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기드온은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무찌르러 나가. 300명 다 죽이려고 환장을 했지. 300명 시험거리요. 시험거리. 바울의 안질처럼 시험거리라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시험거리를 사용해서 그 연약한 것을, 그 약한 것을 사용해서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바울이, 연약했던 바울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그거 있나? 내가 하라고 했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시험거리가 있는 바울. 4장 7절.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미안해. 통과. 4장이 아니라 12장이다. 1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탄의 가슴이 안질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 가지 오해도 샀겠지. 바울이 뭐 저래 이러고 오해도 샀겠죠. 그리고 또 기도할 만해요. 하나님 이것이 이게 영광이 됩니까? 이것을 지워주셔야 내가 성도들한테 메시지도 똑바로 전하고 그게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바울한테 있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지니라. 아멘.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그 약한 것이, 자기의 약한 것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약한데 이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한 하나님이 나타날 찬스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바울의 체험이 있고 우리의 체험이 있고 또 지목사의 체험 삼아서 오늘 이후로는 바울처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치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완전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치료 안 되면 큰일 나. 완전 치료에 목숨 걸었어요. 치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이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강합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중심 사상은 바울의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은 뭐예요? 오케이, 나는 죽음은 죽음이다. 하나님, 나는 죽음은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약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 오늘 죽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연약한 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치료하실 거야. 근데 속마음은 오케이, 하나님 치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갈 심판을 받아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구덩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잘 아시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왕도 듣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저 불에 용광로에 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거 똑같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들이?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고백이 어땠어요? 치료해 주세요. 그냥 치료해 주세요. No.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니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심 사상은 하나님, 오케이. 나 오늘 천국 가라면 가죠. 불러주세요. 갑니다. 그 마음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유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너희들은 그 자유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자기 아픔을 들고 왔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시 아픈 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바울이 이 예화를 말하고 싶을 겁니다.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나의 아픔을 자랑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오늘 중국병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괴로워요. 우리 자녀들도 아파하고 성도들도 아파하고 형제자매도 아파합니다. 괴롭습니다.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한 거잖아요. 슬퍼하는 거 맞아요. 괴로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한 자는 하나님,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어려하시려고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특히 우리 김숙자 집사님, 김정보 집사님, 김은희 성도, 우리 김문자 성도, 또 우리 조이까지, 조이도 목이 아프죠. 나의 약한 그 부분이 있을 그 순간, 여러분도 어떤 약함이 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강한 하나님을 체험할 찬스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가장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체험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구하되 바울 사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로 있어야 돼요. 아멘. 실제로 있어야 돼요. 나는 살아야하는데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단 1%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죽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바울 사상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게 저희 아픈 분들 특히 아멘 하세요. 죄송해요.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좀 늦게 내려왔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뭐야? 그리고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 대겼어. 하나님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 준비한 말씀 전하래. 이게 제가 약한 거잖아요. 저 약한데 지금 선포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 막 그렇게 하면 땅땅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마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오늘 메시지가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성경이 다르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 순수하게 치유를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도 수두룩이 많잖아. 근데 왜 오늘 하필이 그렇게 해요? 강해 설교라는 게 그래요. 강해 설교 그 순서가 된 거야 지금 나는. 그 순서를 못 받고 이게 강해 설교의 역사가 뭐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저 단어를 잘 들으세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 4장 7절인가 한번 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질그릇은 무엇이에요?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것, 보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인 나, 연약한 질그릇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한 걸 좀 녹음한 걸 달라고 해서 어떻게 들었는데 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아주 엉망으로서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대박. 그런 설교 어디서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 것을 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뜻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이 그 보배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진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이유는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약해, 나는 지금 아파, 나는 가난해, 나는 핍박 중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요 우리 8절 9절을 봐. 8절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 그거 끄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제 포인트예요. 잘 들으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누가 얘기해보세요. 누가 다 그렇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아멘. 맞습니다. 또 누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자유죠. 자유한 사람이
우겨쌈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줬다고 그랬나요? 구원받은 것은 자유를 준 것이지만 또 믿음을 준 거예요. 아멘. 믿음을 줬는데 그 이전에는 불신앙, 믿지 못함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것은 그동안 불신앙에 있던 것을 택할 것이냐, 믿음을 택할 것이냐, 믿음으로 택해서 연약함을 자랑할 때에 우겨쌈을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8절 놔두세요. 그냥 쌓이지 아니하며. 이거 이 성경 구절을 낭독하다가 그러면 안 나가도 노노노노노노. 아니 틀렸던 게 아니라 할렐루야도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노노노노 합니까? 자유한 자가 쌓이지 아니하며 그 뜻이에요. 누가 믿음을 사용해서 나는 이 연약한 환경에 바울처럼 쌓이지 않는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암이 걸려도 나는 이 암에 갇혀있지 않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그게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왜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아멘. 믿음을 사용한 찬스가 온 거예요. 아픈 것은,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 믿음을 사용할 기회. 자유를 사용할 기회가 온 겁니다. 아멘. 자유를 사용할 기회는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랑을 해야 능력이 머물러요. 그러나 자세는 어떤 자세? 죽으면 죽으리다.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치유해달라. 그러나 하나님, 나 오늘 죽으면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잘못 전파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럼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자유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습니다. 지난 것을 믿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 나 지금 답답한 일 당했어요. 지금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큰 소리 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가진 것은 쥐뿔 없어요. 근데 평생 저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5, 16년 만에 하나님이 최근에 그 큰 소리 치고 통해서 영광을 굵직굵직하게 받고 계십니다. 아멘. 저처럼 여러분들 15년 걸릴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근데 제 주변에 가족들서부터 저의 처지 환경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쥐뿔도 없는데 큰 소리만 치. 그래도 큰 소리 치라고. 제 마음은 속이 없겠어요. 하나님, 나도 큰 교회 하나님 주셔서 많은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 마음이 왜 제가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도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묶여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환경에 그냥 한 분 두 분 모시고 목회를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에 묶여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우리 백부장 아시죠?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자로 중풍으로 누워있어요. 백부장 하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중환병에 누워있는데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노노노노, 예수님 그렇게 수고하실 일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치유의 선포만 해주시면 그가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과거 현재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럼 그 백부장의 의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직접 가셔서 하는 게 더 확실한 건데
반드시 오셔야만, 반드시 안수를 하셔야만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에 묶여있지 않고 믿음으로 오시지 않아도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거기도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와가지고 주여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고서 살려주소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거기 살려달라는 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 근데 왜 찾아왔어요? 혹시나 예수님이 가면 나을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있으나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온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죽음에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답답한 일에 묶여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자체가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자유함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혈류병 12해 동안 하혈을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잡았어. 그러면 그 잡으려고 그럴 때 이 여인이 100% 내가 잡으면 100% 나올 거라고 100% 믿음이 있었나 100% 확신이 있었나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 속에는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지 속에도 의심도 있었어요. 동시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있는데, 답답한 의심이 있는데 나는 믿겠다 이겁니다.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아이고 지 목사님 복음서 그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성경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엘리야가 똑같대요. 성정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성정이라는 단어는 엘리야도 연약한 자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 적군이 그 우상 숭배자들이 죽이겠다고 대드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놓고 하나님 나 이게 뭐야 나 데려가 그러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엘리야예요. 그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이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성정이 우리랑 똑같아요. 엘리야.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의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의심이 있을 때마다 엘리야이든 아브라함이든 노아이든 왜 산에서 배를 만들어야 돼? 의심이 있었던 노아는 120년을 그 의심과 싸우며 계속 120년 배를 지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노인네가 나는 아이를 낳겠다. 근데 그 의심을 계속합니다. 의심하던 중간에 이스마일이라는 이스마일이라는 아랍 후손의 조상을 태생케 하고 잘못을 범하잖아요. 뭐예요? 우리처럼 의심이 있어요. 우리랑 성정이 같아요. 엘리야와 성정이 같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고 아브라함, 노아 다 우리랑 성정이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도 성정이 우리랑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한다 이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하세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비중이 더 큰 것이 10%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으면 90%는 나는 괜찮아. 속이 안 괜찮아. 그래도 선포하세요. 나는 괜찮아. 그게 믿음이에요. 나이가 선포하는 말은요, 내가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우리 처음에 confess하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 confess하죠. 자백을 왜 해요? 그 자백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그 자백할 때는 이게 뭐야? 뭐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대단해졌어요. 그 자백 때문에.
자백해야 돼. 아멘을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또는 연약한 심령들을 또는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하셨어요. 딱 응답을 하셨어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요? 사랑해라. 저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일이 어떻게 벌어져? 이상하게 내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미운짓만 해. 그 기도 응답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 좋은 기도 했잖아요. 주님, 이제 우리 50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이를 사랑하게 하여 주셨더니 그 다음 날로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가지고 조이가 미운짓 시작. 주여, 나가 주를 믿겠나이다. 주를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잘하죠? 기도가 즉방으로 응답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 엄마가 아멘 딱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응답된 겁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결론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되 그거는 10%, 90%는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죽음은 죽음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없다까지도 치료해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은 능력 없다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밑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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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특히 아픈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꼭 명심할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치유의 기도를 해달라고 10% 기도를 할 때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선택해서 치유하는 소망을 가지시되 90%는 하나님이 치유 안 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저 용광로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아멘. 아멘.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